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물론 오늘이 그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한 날을, 1년 중에 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절기로 지켜서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정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뭘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데 누가?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뭘 믿는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네.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분은 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선포를 하면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말 속에 뭐라고 있냐?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행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진다? 빛으로 나타난다. 네. 빛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빛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왜 육신으로 꼭 오셔야 됐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뚝 어느 날 갑자기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그 약속이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에게?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어쩐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뭐예요? 싸우는 관계예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럼 완전히 죽어 나자빠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하고 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물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오는 거예요? 앞에서 오는 거예요? 발꿈치 넣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게. 그래서 어제도 우리 뭘 어떤 말씀을 봤어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예. 비밀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스멀스멀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뭐 개구리 삶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 처음에는 찬물에다 넣고 뚜껑 닫아놓으면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몰라. 그러면 점점 어때? 따뜻해져.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따뜻해져서.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어때?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어떻게 비밀스럽게 아예 드러내놓고 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언제는 알게 온다? 적그리스도 때는 알게 온다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성도들을 어쩐다고? 싸워서 이기고. 적그리스도 때는 분명히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뭐가? 불법의 비밀이 누가? 큰 음녀가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의 발꿈치를 물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한다? 비밀스럽게 한다. 비밀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누구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그걸 누구를 들어서 셈의 후손을, 셋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을 택하셔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네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근데 그때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1년 뒤에 아기를 낳을 거야.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 이삭이라고 해. 분명히 이름까지 정해 주시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까? 책임지시겠지. 하나님께서 뭐 죽은 자 중에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겠지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거는 이전에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 네 씨가 뭐를 얻을 거라?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은 누구예요? 사단이.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어떤 복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복음.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또 누구에게 그게 넘어갑니까?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향한 축복이 말이에요? 유다를 향한,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뭐였다?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너는 뭐 할 거다? 내 형제의 찬송.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네 후손 중에 어떻게 내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거다. 누굴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그 이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하겠다?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리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의 후손 중에 누구를 택하여서
다윗을 택하셔서 유다의 후손 중에 누굴 찾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신뢰하는 자를 찾아서 유일하게 다윗이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주시고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언제? 사무엘 선지자 때에 누구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구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때 보니까 누구? 사울이 괜찮다 해서 사울을 세워놨더니 뭐 하더라? 왕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더니 어때요? 나 왕이니까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제사장만 하게 한 제사를 집례하게 되고, 물론 그만한 사정이었어요. 그만한 환경이었어요. 그만한 형편이었어요. 네. 누가 봐도 어때? 납득할 만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말한 법을 지키냐를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안 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와가지고 곧 잡아먹을 듯이 막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그럼 마음이 급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뭐는 해야 돼? 제사는 드리고 가야 돼.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약속해놓고도.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자.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중요하다.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급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금방 내가 정말 그야말로 바닷속에 깊이 침몰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가.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더라?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그 중에 좋은 거 남겨가지고 뭐 하려고? 그때도 핑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금하신 법을 어기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울을 패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려도 돼. 뭐가 중요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말을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내가 패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악신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지정을 해놓으셨더니 아주 다윗을 죽이고자 난리를 쳤잖아요. 그 속에서 다윗은 정말 원수가 돼서 사울이 막 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왔어. 굴 속에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 사울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잠을 잔단 말이겠죠. 옷자락을 베어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절대 해하면 안 돼.
그리고 옷자락만 베갔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더라도 뭐는 범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범하지 않으리라.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때? 나를 신뢰해.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누구를 신뢰하고, 그걸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자를 물리쳤는지, 그 곰을 물리쳤는지, 그래서 내 양을 지켰는지. 뭐 때문에 그랬다? 사자가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더니 사자도 나가더라, 곰도 떠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양을 지킬 수 있었다.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였는데? 목동이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제일 막둥이 아들. 나중에 보면은 정실 부인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은 보니까 막내 아들을 어떻게 했어? 막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끼고 돌았잖아. 안 내보냈잖아. 다른 형들은 다 양치는데 보내도, 물론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이뻐했지만 어쨌든 요셉하고 베냐민은 어째? 끼고 돌았잖아요. 안 내보내. 그런데 다윗은, 아니 이새는 어땠어요? 다른 아들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니까 어째? 다른 아들은 다 불러오는데 누구만 안 불러? 다윗만 안 불러. 막둥인데. 그러면 그만큼 어쨌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막내로서. 형들 다 오는데 누구는? 다윗은 양 지키고 있어. 형들 왕으로 세워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양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또 있다.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있냐 아들? 그랬더니 우리 막내 있어. 어디 있냐? 양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가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에 누구의 말을 통해서 자, 누가 이 말을 하는가 봅시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누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다? 말씀을 배웠다? 아니죠.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성령님과 독대하면서 그때 깨달은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서 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걸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그걸 다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기반이 생긴 그러한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다윗을 왜 택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이 뭐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다. 그래서 그 다윗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바로 유다에게 무엇으로? 예언으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출생했어요. 세례 요한이 임신할 때부터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할 때 못 믿으니까 어때요? 벙어리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셨다. 벙어리 됐는데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태어난 것을 보고 이름을 뭐요? 요한이라. 그거는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가랴가 속해 있는 그 가문의 이름에는 요한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합니다,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 가족 중에는 이 요한이란 이름 없어. 요한을 지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누가 붙인 사가랴에게 이름을 뭐로 할 거냐, 딱 요한이라고 씀과 동시에 입이 열려서 그때부터 말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뭐 했더라?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때에 바로 67절부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했다. 입을 열어서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에 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라 요한이 증거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69절 말씀, 69절과 74절 7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그래서 뭐하도록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뭐예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4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올 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러 올 자가 바로 이 아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거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78, 7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뭐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자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거를 선포해요. 그러기 전에, 오시기 전에.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왜 그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신가?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몇 년 됐어? 30년이 지났어. 사가랴의 예언이 몬 사람들에게 들려졌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이 30년이 지나니까 어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그리스도신가? 세례 요한이 특별하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 살다가 이제 요단강에 오더니 막 회개하라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서로 이제 수근수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주님께 가기 위해서 세례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고 뭐한다?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거다. 그분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러 오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면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서 뭐한다? 건져서 뭐에 다니도록? 빛에 합당한 삶으로 가도록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러 오셨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그 말씀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든 사람,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뭐하기만 하면, 데려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아오기만 하면 어쩌더라? 다 고치셨다는. 그게 누구의 능력이더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누구와 함께?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뭐하는 자에게? 고쳐달라고 오는 자에게. 그래서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이루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구하기만 하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들어앉아만 있으면 어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시는가? 그잖아요. 병을 고치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때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하시는 곳에 가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을 받기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한다고 해서 그냥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해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찾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디를 가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집에서 무슨 일을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를 할 것인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해라. 그럼 그 말씀대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지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리라는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거기는 가면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강해서 그곳에 가면 성령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막 이런다더라. 가보자.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알아? 가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쉽게 적어도 그 말씀이라도 들어봐야 돼. 그래서 분별을 해서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뭐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곳을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세요. 아멘. 응답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꿈을 통해서라도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일을, 긍정적인 일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면 가야죠. 근데 안 해.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요. 아파서 암송구를 받아서 치료하고 있고 재발을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도 여기 좀 가보라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니까 안 가도 된대요. 그러면 낫냐? 안 낫어.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올라온 댓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역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안 가겠다. 그랬더니 혼자 가더라고. 그랬더니 한참 지나 여기는 말하니까 안 간대. 근데 거기는 간대 또. 그래서 그럼 나는 안 간다. 그럼 너 혼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더라고요. 한참 뒤에 물어봐서 지금도 가냐 그랬더니 2번 가고 안 간대. 왜? 아닌 것 같대. 근데 여기는 어때? 그럼 여기도 와 봐야지. 안 와. 그건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보자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봐야죠. 왜? 그 정도 분별할 수는 있는 사람이니까. 안 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지금 사역자가 몇 명이 됐어 지금. 내가 가보자. 괜찮다. 가자. 내가 이렇게 너무 좋다. 나는 가니까 너무 좋다.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좋다. 가자. 그러니까 왔어. 몇 사람? 3사람 지금 사역자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응답을 받아도 어때요? 찾아야 돼. 찾고 있는 중에 어떤 게 오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에 옮겨야 돼. 문제는 뭐냐?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고 들어앉아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두드려야 돼. 그럼 그 장소에 가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더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 와도 또 어떻게 해? 두드려야 되는데 안 두드려. 그리고 뭐만 하고 있어? 구경만 하고 있어. 누구는 두드려서 어떻게 됐냐, 누구는 뭐하고 있냐, 뭐 저거는 왜 저러고 있냐. 그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간구함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가서 들어앉아 있다고 되는 게 10년을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여전히 똑같아 갖고 다닌다고. 여전히 지금도 헤매고 다니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또 조금 일어났다가. 그래서 뭐 해야 돼? 찾았으면 두드려서 문이 열려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과 내 관계 들어와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런데 뭐 하고 있어? 나는 마음은 안 열고 거기 가면 된다더라. 거기 가면 무조건 그냥 뭐만 그래갖고 뭐만 받으려. 안수만 받으려고. 사역만 받으려고. 아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 나를 보여주시는 거, 무엇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예. 내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정말 주님께 더 집중적으로 나아가든지 그게 있어야죠. 구해놓고 구할 때 응답 받았다고 찾지도 않아. 뭐하지도 않아. 두드리지도 않아. 어디까지 가야 돼? 두드려서 열려서 내가 들어가는 것까지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빛이 비춰져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돼.
그래야 거룩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14만 4천 명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자 14만 4천 명이 무슨 옷을 입었더라? 흰옷 입은 자다. 그 흰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는 사람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네. 불렀다고 초청장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청장을 받았으면 어때야 돼? 참석을 해야 돼.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참석하면 됩니까?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니까. 예복 준비해야 돼요. 그 예복이 뭐다?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계시록까지 안 찾아요.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두운 것을 뭐예요? 밝혀서. 어둠만 있습니까? 어둠에 인해서 뭐가 있어? 쓰레기도 있고 낙서도 돼 있고, 예.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빛이 비춰져서 그걸 드러내. 나를 깨달아야 돼. 나를 봐야 돼. 내 악한 것을 봐야 돼. 내 죄를 봐야 돼.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봐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구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되어져야 돼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을 강하게 막 받아서 막 뒷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보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뭐가 돼야 돼? 거룩한 삶이 돼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받아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더라 안 들어오더라? 안 들어와. 왜? 내 생각에서 다 쳐내. 내 생각에서 어디로 국한시켜? 세상 것으로 국한시켜. 내 육적인 생각으로 국한시켜. 그러니까 말씀에 빛이 비춰도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걸 누가 하신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조명을 해 주셔야 그 빛이 들어오도록 빛이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셔야, 그래야 내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고 삶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 텔레비 기독교 방송에 새 방송 중에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어. 무조건 틀어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거룩하게 되는 거 별거 아니다.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됩니까? 아니요.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 마음문을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 열어달라고. 근데 뭐하고만 있으면 돼? 옷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예수님만 꽉 잡고 있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을 깨뜨려야 된다니까요. 네. 내가 깨져야 된다니까. 내 생각이 깨져야 된다니까. 어떤 생각?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깨져야 돼요. 육적인 생각이 깨져야 돼요. 큰 음녀가 인도하는 비밀스럽게 작업하는 세상의 사치, 세상의 부귀영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나를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져야 돼요. 아, 이거는 큰 음녀가 나를 무엇으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게 깨어져야 돼. 그게 뭐가 아니면 누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한 가지 하신 게 뭐예요? 원수마귀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단은 제사장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때로 끝났지만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에스겔 36장의 25절로 28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 죄값은 누가 책임지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셔서 그 죄에 대한 권세를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속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 말하지 마.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어째? 너 시끄러워. 뭐 했어? 그 죄값 내가 치렀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그 죄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로 하여금 뭐한다? 영원한 약속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오시려고, 그 영으로 오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니. 그 새 언약의 피는 뭐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한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7절만 합시다. 7절하고 13절 말씀만 합시다.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7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언제까지 계신다? 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뭐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 그래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무슨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끝났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자, 그렇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실천을 해라. 굳게 그 소망을 굳게 잡아서 어떻게 해라?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하면?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마귀의 종이 되면 그것은 속죄하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지어서 마귀 종이 돼버리면 누구한테 꽉 잡혀버린다? 마귀에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진리를 알았는데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 29절 한번 더 봅시다. 29절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면 그게 어떤 거다?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중한 형벌이 뭐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뭐가 없으면 버림받아?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아. 그 열매가 무슨 열매다? 세상 것의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다?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내가 행하는 삶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래서 이제 어제 했던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로 더불어 뭐요? 세상 것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큰 음녀, 그 사단의 육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기에 어쩐다? 거기에서 벗어나요. 벗어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한다면 어린 양은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어디로? 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오게라도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감사함으로 가요. 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서 어떻게 했다? 나 이제 달려갈 길 다 가라. 이제 사명을 마쳤어.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나 죽어도 괜찮아. 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실 면류관 준비하고 계셔. 네. 그거를 소망하면서 어때요? 기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14만 4천 명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나중에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이 뭐냐? 4절 5절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세상 것으로 더불어서 그 사단의 계략에 유혹에 넘어가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영이 사는 곳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따라가며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